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길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 수많은 교인, 혹은 세상의 칭찬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표지를 보여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또 다른 영혼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낡고 어려운 교리보다는 따뜻한 공동체와 감동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보다는 소속감이 우선이라는 생각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조차 기독교의 핵심 교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이었다는 대속의 진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심지어는 폭력적인 개념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진노하시며 아들의 피를 보아야만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선량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지우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어떤 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큼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정수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5가지 관점에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점점 낯설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다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 막연히 추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약 70세에, 석가모니는 80세에, 공자는 70대에, 마호메트는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국가 권력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권력 남용의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끔찍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주로 국가에 반역한 반란군이나 최하층 노예, 외국인에게만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극심한 채찍질로 온몸이 찢겨나가
자신의 십자가조차 제대로 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등과 가슴은 피투성이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끔찍함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는 반란을 꿈꾸는 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형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끔찍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종교적 상징이 되기 전 그것은 사형틀이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누군가가 나를 따르려거든 교수대의 밧줄을 목에 걸고 따라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분은 이처럼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죽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타적인 사랑의 최고 모범이라고 칭송하면서도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이라는 개념은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사랑의 모범일 뿐이라면 그 죽음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데니는 100년 전 그의 저서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부둣가 끝에 앉아 있다가 거친 파도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나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웅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예입니다. 그의 희생은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대속의 의미를 빼버린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한 남자가 부둣가에서 안전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그에게 달려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소 라고 외치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습니다. 낚시하던 남자는 아무런 위험에도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린 남자의 죽음은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목적 없는 자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른 잘못된 발걸음들,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구약 이사야서 신세장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만한 잘못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많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5절에 내줌이 되고 라는 수동태 표현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또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군중의 분노, 빌라도의 비겁함, 제자들의 배신, 그 모든 인간적인 악행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어떤 성인도 자신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메디나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을 찾아가 참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하려 했던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치는 순교자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날이었던 안식일 대신 수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이 엄청난 변화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세금을 모두 공제한 1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빚을 갚고 집을 사고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며 흥분에 잠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가치와 능력을 가집니다. 부활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넘어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면 그분의 부활은 그 값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과연 효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했음을 온 우주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었으며 그분의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만약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이 침례교든 장로교든 심지어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 있든 그것은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뜨겁게 믿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듣는 모든 심령 속에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